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강희 목사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한신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장총회 본부에 있는 국제협력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을 멤버 케어하고 또 국제 외교관계 그다음에 교회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회가 선교를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까. 단순히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선교지 가서 배우고 할 것이, 그런 비전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될까 많이 공감하면서 여러분께 굉장히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에 온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보시면 20대 중반에 젊을 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근대화,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이 근대화하고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여기 동선 장로교회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를 그렇게 또 변화시키고 또 돌아와서도 한국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선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태국하고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4개국에 여러분께서 선교 활동을 하실 터인데요. 또 어떻게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많은 관심과 여러 궁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되기의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눠보면서 과연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선교란 무엇인가, 특히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것을 계획할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리해 준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는 프로그램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회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선교 전략회의도 하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에 도착하는 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어떻게 만남의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입국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먼저 봐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입국 수속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현지인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선교팀을 마중 나온 그 현지인들,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선교지로 이동하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이전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패는 선교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성패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현지인들과 어떻게 만남을 갖는가가 핵심인데, 이 시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개신교 역사를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앞에 여러분 PPT 한번 보시면은 케냐의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라는 사람입니다.
1897년에 영국이 통치하던 케냐 가툰두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 선교사를 경험하고 그의 눈에 비친 선교사님들의 그 실천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아프리카인들은 땅을 갖고 선교사들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들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케냐타라는 아프리카 지도자가 발언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교사들의 제국주의적이고 정복주의적인 선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돌아다 보면 19세기는 서구 제국주의 팽창의 역사였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선교에서 19세기를 일컬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것은 서구인들의 입장이지 선교사들의 입장이지 현지인들의 입장이 아니에요. 현지인들은 대착취의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안타깝게도 19세기 영국의 제국과 선교사들은 매우 공모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현지 아프리카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 인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들이 바라본 아프리카인들은 정복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서구 선교사들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요. 2세대 안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아더 피어슨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선교 전략가, 그 다음에 기독학생들 운동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고안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세대 안의 세계를 복음화하자. 2세대를 넉넉 잡아서 한 30년 생각하면 30년 안에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 제국이 식민지를 개척함에 따라서 기독교도 함께 따라간다, 선교사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 문제, 인종적, 문화적 우월주의가 고스란히 선교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이러한 시선으로, 이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미개하고 계몽되어야 하고 자신들과 같이 고등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자기 도취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세대 안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슬로건이 우리 신앙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선교적 비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슬로건이었죠. 하지만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제국주의자들의 정복 슬로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 우월한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협력자일까요? 아니면 친구 관계였을까요?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이런 위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선교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 어땠을까요?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선교했을까요? 여러분 가시는 태국,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어땠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현지인들의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선교를 받은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다 보여집니다.
2008년 6월이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기관에서 지난 20세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총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4개국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 어떻습니까? 선교 강국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최근 자료입니다. 한국 선교는 세계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포함하면 한 8만에서 9만 명에 육박할 거예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 손가락에 뽑아요. 우리 한국이 그만큼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발표회에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복음주의 협의회 총무였던 원킹콩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십니다. 하지만 현지 문화에 대한 선교사님의 무지와 이해 부족은 사역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립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시아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기독교는 한국보다 더 오랜 세월 존재해 왔습니다.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은 진정한 친구관계와 협력관계를 방해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로 방문하실 국가들인데 그 옆에 연도가 적혀 있죠. 여러분 이 연도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연도예요, 연도.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기독교가 들어온 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개신교 입교 연도가 1884년입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한 바로 그 다다음 해에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입국하죠. 원래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선교지를 변경합니다. 가톨릭 선교를 따지고 보더라도 18세기 후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방문하실 국가들은 전부 다 한국보다 기독교의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기독교 전통 교회며 이미 한국인들이 세례받기 이전에 이 국가에서는 현지 신앙인들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입교 이전에 이 나라에서 현지 성직자들도 있었고요, 목사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나라들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은 한국 교회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레이시아의 원킹콩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지금도 수많은 선교 프로그램과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현지인들의 교회와 신앙을 위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현지인 교회와 신앙을 위태롭게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 현지인들에 대한 전통과 신앙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말을 온정주의, 우월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현지인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우월주의를 느끼는지, 나보다 뭐 젠치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말하지 않아도 태도에서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가 아닌가가 금방 표현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방해합니까?
친구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여러분 정작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이외에도 이미 한국인 선교사들 뿐만이겠습니까? 미국 선교사들, 브라질 선교사들, 수많은 세계 유럽과 서구 지역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물량요? 물론 부족할 수는 있죠. 절대적인 물량과 절대 빈곤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 프로그램이 실패해서 현지 선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우월하고 온정주의적인 시선 때문에 선교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법 정치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줄 정도로 권력도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그 후보들 교회 눈도장을 찢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분수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겸손이라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한국 밖에서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선교사에게 친구가 되어달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에게 친구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시계를 1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친구 되기의 선교를 강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1910년인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서 이미 열정적으로 누군가가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앞에 여러분 사진 보신 것은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 있는 어셈블리 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예요. 에딘버러 대학인데요. 거기에 이제 큰 강연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100여 년 전이지만 지금 그대로 똑같이 보존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 당시 19세기에 활동하던 전 세계 1200명의 대표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대회는 근현대 역사를 사실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정책을 논의했어요. 대부분은 서구 남성 선교사였습니다. 비서구인은 고작 17명만 참석을 하게 돼요. 이 가운데 비서구인 가운데 인도에서 온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성직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석을 하는데요, 윤치호라는 개화파 지도자도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치호는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의 추천을 받아서 이 에딘버러에 참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자리아는 인도인 최초의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분입니다. 이 아자리아가 어느 날 선교 대회 저녁에 1000명이 넘는 서구 선교사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연설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른편에 그 연설문 원본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다 봤는데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간 협력 문제라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 말미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 부스러지도록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랑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멍킹콩 목사님, 이 말레이시아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시기는 무려 한 세기가 넘게 진행되었지만 현지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발언이 나왔을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지 성직자가 서구 선교사에게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달라라는 호소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서구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선교사들이 쓴 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면 영어로 마더처치라고 불렀습니다. 신생교회, 인도, 한국, 태국 이런 교회는 영거처치라고 합니다. 신생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보는 인식에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구 선교사들의 경제적, 문화적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또 종속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와서 학교를 지어 또 세워주고 지식을 전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따뜻한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달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 외로움 이런 억눌림에 함께 연민해주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 그 어떤 선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자리아 성직자의 이 호소가 굉장히 당시 참석한 서구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을 일으켰고 또 많은 회개를 유도했어요. 현지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서 돈 있는 선교사와 가난한 선교사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자 선교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구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1971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총무인 존 갓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선교사를 더 이상 나는 받지 않겠다. 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내지 말라는 선교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립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이 돈 보따리에 현지 신앙인들이 중독이 되어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 주체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신앙을 꾸려갈 수 있도록 본국으로 잠시 돌아가 달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울려나게 되었어요. 필리핀의 마닐라 유니온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이었던 에머리토 낙피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구 선교사가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헌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 교회와 서구 교회 사이의 협력은 약자와 강자의 사이의 협력이다. 선교는 정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중세 십자군식 선교가 여전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발언들이 여러분 가혹하게 좀 들리십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베푼 것이 얼마고 또 심지어 순교도 했는데 어찌 선교사를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감히 주장하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런 현지인들이 주장하는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외침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공감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아주 저명한 파구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교사여 돌아가든지 머물든지 하십시오. 그대들이 사람들과 교회가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들이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견디어 나갈 용기가 있고 그대들이 시간과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었다면 그대는 머물러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파구라 목사님의 이 발언은 과연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가, 또 현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달 선교지를 가시면 수많은 당시 현지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재복구 차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카트만두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가니까 나의 마을 자체가 없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안내할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현지인들의 고통이 어떨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삶의 기운을 내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현지인들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채우지도 못한 채 고통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 보따리 풀어주듯이 그런 선심 쓰는 태도가 아니라 그 등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해드린 파구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지는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할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계속 선교지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경 두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의 스승이죠. 또 영적으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당시 유대 문화 전통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런 친구 관계로 여기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친구 관계로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친구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우월감을 내려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는 또 신뢰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신뢰하기에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 없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런 친구관계의 정수를 관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성육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현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변을 줍니다. 이 구절은 성육신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과 죄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벌하고 징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안을 때 그때 호통을 주고 벌을 주면 그 순간이라도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른 부모의 양육법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종이 되신다는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세계, 이 피조물의 종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야기죠.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사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누구의 명령이나 압력에 따라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신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릴 법도 한데 이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바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신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신을 비움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존재력적인 우월감을 찾아볼 수가 없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 반성서적이고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까? 막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겸허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이 존재론적인 동일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세계에만 위대하고, 이 위대하다는 표현, 초자연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인격체를 입으시고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선교지에서 동일한 부분이죠. 우리는 부유해, 너희는 가난해. 이런 절대적인 현실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느냐, 여기 사실 이게 선교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중요한 선교지만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해요. 우리 자신과의 어쩌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친구가 된다, 심지어 종이 되어 섬긴다, 이런 의식이 전제하지 않고서 하는 선교는 그냥 여러분 구제 활동입니다. 구제 사업이에요. 선교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는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먼 나라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죠.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를 구분하는 가장 명쾌한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가 이미 다 미얀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가서 다 복구 작업도 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에 대한 것은 없이 선교 활동에 가는데 마치 19세기 우월주의적인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처럼 마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9세기 선교사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목숨을 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세기의 그 부정적인 그림자들을 여전히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인의 처지를 돕는다는 선심으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존재론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위선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외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과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미 110년 전에 인도의 아자리아라는 이 성직자의 목소리가 바로 이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교는 그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런 성직진적 선교를 몸소 보여주신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내한 선교사님이었어요. 1912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0년 전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내한한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간호사셨고 또 성서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감염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에 쓰러져가는 한국인들을 돌보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와 광주 기독병원들에서 간호교육을 담당하시고 또 간호교재도 편찬하시고 또 간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죠. 또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나 환자를 돕기 위해서 조선 나병 근절 대책 연구에도 조직을 하십니다. 또 1922년에는 전도부인 양성학교도 만들어서 여신도 교육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심지어 서서평 선교사님은 14명의 어린 한국인 고아들을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또 연구하고 배우면서 정말로 이분이 위대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영상 감상하시고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해를 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점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섰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3.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탐용, 그리고 좌우명에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사실 목숨을 걸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더욱더 강팍해지고 우리는 더 빈곤해지고 외로워지고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한국 사회죠. 어찌 보면 선교지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한국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윤택하지만 우리는 섬기지 못했고 또 헌신하지 못했고 예수처럼 낮아지지 못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굉장히 위대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나의 일간지 기사였어요. 1934년 6월 26일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며칠 후 일간지에 이러한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에요.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시 영전에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간지, 일반 세속 기관지, 일간지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운에 우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생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일신의 안위를 초기같이 알았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자로 하여금 오직 감동케 한다. 또 작은 또 메시지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서서평은 지나칠 정도의 한국인이며 재생한 예수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도 아닌 일반 신문에서 한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생한 예수다. 예수께서 서서평 선교사에게 환생했다 라는 표현은 극찬의 표현이고 더 이상의 더 가감할 수 없는 그런 절정에 이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서서평 선교사의 삶과 자취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 사셨던 그 예수께서 1930년 한국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문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은 직접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님 역시 한국인 구원을 위해 한국인이 되신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많은 경우 서구 음식과 언어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은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궁핍한 자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미국에서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와 간호사, 훌륭한 스펙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월감을 충분히 가질 법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변방의 한국을 찾아 그리스도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경제적 위축이 일어나는데 어디 먼저 끊냐? 해외 선교부터 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에서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태국,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결단한 것은 굉장한 은총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 조건들을 채워주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께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현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한국인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오늘의 현지인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만일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됨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습니다. 그냥 삶을 나눌 뿐이에요. 함께 살 뿐이에요.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그 순간을 가장 엑기스 있게 아주 농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현지인들이 변화되고 감동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다면 그 어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하거나 준비해 갔지만 아쉽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선교 방식은, 그 선교는 성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수원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동수원 장로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은 선교사가 되어 아시아의 국가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갚고자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저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친구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저희와 친구됨을 통해 기쁨과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계획하는 모든 일정과 당신의 사랑한 제자들 위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시선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한강희 목사님께, 그리고 한강희 목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보게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땅 모르게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마음으로 주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숙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 이야기 열방, 우리 가는 선교사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태도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선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의 여정 모든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자신의 신앙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